오늘은 긍정적인 해석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사합시다. 긍정적인 해석이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과 행동이지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가 반가운가 보다.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 마음이 좀 삐딱하거나 병든 사람들은 왜 나를 보고 웃지?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왜 나를 보고 비웃는 거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그래요.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남자와 여자와 해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정말 남편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보 술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어. 몸 상하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생각해서 정말로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가 보다. 이제부터 술을 줄여야겠다. 끊어야겠다. 이게 건강한 남편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걸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또 시작이다. 그래서 어차피 몸 상한다고? 그래, 어차피 상한 몸 그냥 더 먹고 그냥 상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 여자들만 하면 따라서 남자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남자 얘기 해석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이 술을 먹어도 이렇게 건강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아까는 몸 상할까봐 그런 거라고. 지금 술을 먹어도 건강하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은 술을 먹어도 말이야. 외박을 안 하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당신은 술을 먹어도 술주정을 안 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술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건강하다. 어디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잘 들어온다. 또 어디 있어요? 술주정 안 한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우리 아내가 나를 믿는구나, 믿어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남자들 막 공감하는 눈빛이 막 보내고 있어요, 저한테 지금. 그래서 이런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더 건강해야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점점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끝까지 그냥 몸 상해요, 기양해 버린 몸 어쩌라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약간 해석을 그렇게 하는 타고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창조 섭리를 이해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이 부분에서 특강을 한번 해드리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또 어떤 한 사람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한 나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가늠장 해석을 잘했더니 그 사람이 복직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요셉 술 맡은 가늠장의 꿈을 해석할 때,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는 그 민족적 위기로부터 건져줍니다.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7마리의 그
튼튼하고 아주 살찐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파리하고 마른 소가 나왔는데 7마리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꿈 아닙니까? 근데 또 비슷한 꿈을 또 한 번 더 보여주시네. 이번에는 이삭, 뭐 통통한 이삭, 마른 이삭. 이걸 해석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와서 그 꿈은 이런 겁니다. 7년, 앞으로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이 다가올 터이니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바로 왕이 그 해석을 듣는다. 이거다. 그래서 그 해석대로 그 해석을 받아들여 갖고 그 나라가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국민들이 살아났잖아요. 맞습니까? 한 나라를 건졌다고요. 어떤 해석은 어떤 역사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만 잘해도요 인생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했나 잘 보세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닌데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른 해석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룻이 마찬가지. 지금 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사건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룻은 운명은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인가? 여러분 뭐 같아요? 우리는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실제 룻과 같은 흐름을 타고 지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느 밭에 갔는데 너무 잘해줘. 네? 이것 좀 흑심을 가진 거 아니야? 나이 많은 남자가 너무 친절하게 다가와서 보리도 막 더 주고 돈도 주고 밥도 같이 먹자고 그래. 지금 진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런 호의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과정이 뭔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호의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삐딱하게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룻은 밝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정적인 해석의 툴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바뀝니다. 아무리 지금 많은 것을 여러분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미래가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인생을 다른 사람이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바로잡는 길은 오늘 내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해석의 툴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오늘 긍정적인 해석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바꿔가는 길이 뭔지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오늘 주변에 좀 교제권을 좀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해석의 사람이 되려면은 긍정적인 사람을 좀 만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좀 피하세요. 내 스스로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부정적인 사람을 좀 멀리 하세요. 전염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고 이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상당히 지금 얼마든지 이들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부정적이 될 수 있는데 나오미가 너무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앞에서 뭐 물론 고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이 나오미 왔어 막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좀 삐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건데 신앙 고백으로 말한 거지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보리 한 에바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먹고 즐기면서 이거 어디서 났어? 누가 준 거야? 놀라움을 표현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부정적인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상하다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지?
나도 전에 이거 이삭죽기 해봤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주었다 수상하다 너 솔직히 말해. 훔쳤지? 에? 아니면 우리가 눈 맞았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상처 입은 그 시어머니들의 그 말하는 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의외의 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야. 이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네가 사람에게 좋게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를 도와줬나 보다.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가? 룻이. 그거 다 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 나오미가 긍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제가 남해 있을 때 90 넘으신 어르신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해 분들이 약간 친해질수록 말이 짧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박 목사야 이래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그래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빨리 죽도록 기도 좀 해도 맨날 그래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뭐 뜻이 있겠죠. 오래 사셔요. 예? 그런데 보니까 삶이 너무 귀구하고 고달파요. 예?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돼도 알겠죠. 그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힘들게 사는 거야. 며느리 볼 낯이 없어. 며느리가 집안 가사 일에 또 시어머니 돌보는 일에 바깥에도 요양보호사 일도 하고 남편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일도 거들어야 되고 정말 눈물 나는 시집살이를 하는 걸 보면서 짠하니까 자기라도 빨리 가서 좀 짐을 덜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며느리가 그래도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말을 참 지혜롭게 해줘요.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이런 며느리가 없다고. 최고의 며느리라고. 정말 성실하고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해줘요. 다 해줘. 이쁘다고 막 고생 많이 한다고 고맙다고. 그 말 듣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어. 힘들어서. 그 며느리가 그 힘 때문에 버티고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여러분 해석만 잘해줘도 이 험한 인생 이길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지하고 제가 보니까 보아스와 룻의 사이 같아요. 보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부 간의 관계. 예.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가족은 그래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긍정적인 해석하는 방법은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서 어떻게 말해 주느냐, 해석해 주느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고,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애가 삐딱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옆에 이상한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그 애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해석하는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친구,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런 친구들이 옆에 다 있었잖아요. 응? 아브라함에게도 그 마므레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 항상 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의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가난해도요 해석을 잘 해주면 그 가정은 언제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바보 아빠 아들 부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른 집에서 부잣집 냉장고 세탁기 또 불러봐요. 떠내려 보내고 싶은 것들. 예?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남편도 떠내버릴까요? 그 막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참 여기 이것저것 많이 떠내려가네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떠내려갈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보 아빠가 깔깔깔 웃으면서 야 그게 다 아빠 잘 둔 덕이야 이놈아. 그렇다고 했잖아요.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떠내려간다. 아이고 어쩝니까 어떡해요 막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떠내려갈 것이 없다고 참 떠내려갈 것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야. 못 말리는 집안 아닙니까? 이런 집안이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좋은 차에 좋은 집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놀부네보다 긍정적인 흥분해가 100배 낫다. 자 시작. 부정적인 놀부네보다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흥분해가 훨씬 나아요. 물론 긍정적인 놀부네는 이것도 더 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인생은요 이게 관점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덜 가지고 많이 더 가지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 6끼 7끼 먹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물론 이제 조금 적게 먹을 수 있지만은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부자들이요 더 적게 먹어요 요즘. 왜? 살찐다고. 그렇지 않던가요? 몸매 관리한다고. 중요한 거는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가느냐. 저도 인생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었냐.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해 있을 때 자꾸 종종 말씀드리는데 어떤 선배님이 이제 선교팀을 이끌고 왔는데 거긴 청년들도 많고 이렇게 와서 참 열심히 잘해주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고 고생 많다. 참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인사말로 한 것 같은데도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해석을 잘해준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잊지 못해갖고 그때 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다고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망했다. 해도 안 된다. 부정의 사람들은 그들과 아예 담을 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긍정적인 해석의 사람이 만나 보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시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시어머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의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좀 하늘의 관점에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루스의 얘기를 듣고 루스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루시 탁 열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를 실명을 공개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아스? 그 사람이 옛날에도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또 은혜를 베풀라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뭘 할 사람이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기업을 물은다. 이게 여기 물은다는 게 고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영어로 하면 리디머예요. 리디머. 대속한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개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모른다는 건 기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빚을 졌든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자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가 유력자라는 얘기는 가까운 친족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난 뒤에 그 땅을 대대 후손으로 상속해서 이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지파 각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계속 대대로 그 땅을 유지해 나가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은 빚도 지고 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려도 다른 고엘제도라면 대신 친족이 그 값을 치르고 찾아주는 그런 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형사치수제라고 해서 형이 아들이 없이 자녀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후사를 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형수의 청수를 취해갖고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왜?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엘 제도는 이걸 나오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쩌면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서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뭐 보아스 혼자 됩니까? 룻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룻은 고엘 제도를 몰라요. 룻은 이스라엘의 법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업을, 우리 가문을 일으켜 주려고 지금 너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해석을, 이 관점에 대해서 룻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룻도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 타이밍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보아스와 점점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거구나. 인간적인 이건 뭐 단순한 젊은 청상 과부와 돈 많은 부잣집 남자의 그런 러브 스토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까지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세상의 시각은요. 예를 들어서 또 죄인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정죄는 뭐 죄를 지으면은 보세요. 뉴스에 뭐 죄인 나왔다. 다 어떻습니까? 뭐 그냥 서슴없이 외치잖아요. 죽여야 된다. 뭐 벌 받아야 된다. 최근에 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청소년들 꽃으로 할머니는 막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못 보겠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왔나? 아이들이. 전부 다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다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점만 조금 바꾸면은 이렇게 하다가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조카면 어떡할까요? 걔가? 강력 처벌할까요? 조카라도? 단호하네요. 여러분 아들이면은 목사님, 우리는 그런데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다 벌 처벌해야 됩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용서했고, 또 그의 죄를, 죄값을 누군가가 치렀다. 다 지불했다. 그런데도 벌을 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는 돌팔매를 돌로 던질 때 이 세상의 어떤 그 정의의 논리에 너무 우리 이 세상적 관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사람에게 만났을 때 여인이 돌을 막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분노하죠. 어떻게 시퍼런 대낮에 남자와 불륜을 저질 수 있느냐. 붙잡아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왜? 나도 죄인이니까. 자, 그럼 지금 이제 얘기가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진노하고 벌을 내리시려 하다가도 그 앞에 예수님이 딱 팔을 벌리고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걸 생각하면 막 진노를 쏟아붓고 싶어요. 그러나 그 아들, 피 흘리신 아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예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걸러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바라보면 어떡하냐? 그 사람 죄인 된 그 사람의 변화가 과연 변화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리 중에서 칭의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준다고요. 이 칭의의 교리가 사람들을 굉장히 이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은 힘이 있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칭찬하면 변화된다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다는 게 죄의 값을 그분이 그 엄청난 대가로 치렀다 이 말이에요.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데 분명히 우리는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왜? 내 죄값을 내가 치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옥 갔다 온 적도 없고 주님이 다 치렀는데 그분은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성자다 막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이게 캐톨릭에서 성자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라고 사실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 있고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나같이 죄인에게 성자라고 불러주냐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이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러주면 불러줄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도 여러분 데려다 놓고 계속 당신은 착하다 선하다 계속 이뻐해주고 사랑스러워해주면요 변화됩니다.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냐? 자꾸 악해지냐?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왜곡되어 있고 막 엉켜 있고 삐뚤어졌는데 그게 언제 펴지기 시작한지 압니까?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는 반드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길에 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바라봐 줄 때, 확신을 가지고 바라봐 줄 때 어긋나면서 가면서도 아니야 너는 바로 설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길을 갈 자야 너는 거룩해질 자야 너는 선해질 자고 너는 복받을 자야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힘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정죄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칭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계속 불러줘 무한 긍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시시껄렁한 세상의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능히 바꿀 수 있으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긍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세상은 죄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치러준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해 보세요. 지금 루시 다 망한 집안 또 뭐 남편 죽고 할아버지 아버지 죽고 그런 또 나는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고 이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돼요. 힘들었던 그 지난 날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자 되시는 내 인생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이걸 알고 나니까 루시 감격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는 거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한다고 해석하는 분들 정말 죽을 맛이죠. 나만 정말 싫어, 나만 지금 뭐 세상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뭡니까? 짐을 짊어지라고. 지금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에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고난이, 이거는 정말 헛된 고난, 의미 없는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억울한 일 당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관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석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단계는 적용입니다. 적용.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적용에 실패하면은 그 해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으로 적용.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 사람이 혹시 기업 물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룻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자기 밭을 떠나지 말고 자기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에? 그래,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해석이고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룻이, 그건 제 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저는 늙은 사람 싫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 만나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동의해요. 그 해석 맞다. 그런데 나하고는 무관하다. 적용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물론 해석을 못해서 엉뚱한 적용을 한 것도 문제지만은, 해석을 참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인생도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머리로만 믿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분명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은 잘했는데 극단적인 적용을 잘못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떤 분이 술을 정말 좋아하셔서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술은 정말 나쁜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데려간 이런 술은 나쁜 것이니까 내가 이 나쁜 술을 다 마셔 없애버리겠다. 예? 적용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술을 막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술을 쥐가 다 마셔서 없앨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가신 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나쁜 술을 가까이 하지 말자. 먹지 말자.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대요. 술은 나쁜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끝까지는 해석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적용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럼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겠네? 이 큰아들 짝이에요. 큰아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바른 적용이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오픈하면서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고는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 죽고 나한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 하나님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예요? 형들의 죄를 그냥 원천 무효로 만들었잖아요. 형들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오히려 내가 이만큼 높아진 자리에 왔다.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화해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바른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미워할 일도 없고 나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화해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돌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는 하나님이 한 거고 니들이 지은 죄는 네가 지은 죄야. 넌 벌 받아. 감옥 가서 평생 쓰고 너도 좀 한번 고통당해봐. 그렇게 갔다면 이게 말 삐딱한 적용 아니야 이 말이. 잘못된 적용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고 나는 널 용서 못한다. 1만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네가 한 거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잘못된 적용인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농락하는 게 이겁니다. 해석은 잘했다고 하면서 적용을 안 하게 만들어요. 적용을 하더라도 잘못된 적용을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면요. 자, 이 보아스를 예수님이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룻처럼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 옆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늘 나오미의 조언처럼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 머무는 것이 좋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다른 은혜를 너무 많이 구해요. 하나님은요 온리 이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전부를 걸었어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전부를 걸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100% 나온 사람한테는 100%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바닥 한번 붙여보고 손바닥이 이렇게 어중꾸게 맞으면 소리가 잘 안 나요. 이렇게 딱딱 마주쳐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이 믿음이 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세상의 다른 도움, 하나님을 통해서 주는 도움 받겠지만은 그게 아닌 것을 분별했을 때는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이 유혹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주님께 가까이 있고 오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의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인 내 정확한 말씀의 적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내세요. 주님을 인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2절 부릅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얼마나 불행하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주님 내게 긍정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내 주변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어. 내 인생이 너무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전부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룻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왜? 아니, 오히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큰 아픔조차도 이래서 이랬구나. 여러분,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고통들은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구원하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게 해석이 되는 순간 하나님 그랬군요. 나를 더 복 주시려고. 이 절대 긍정, 무한 긍정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 위대한 아무리 좋은 해석에도 내가 그 해석이 가운데 뛰어들어서 적용하지 않으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가까이 머물고 내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오늘 주님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위대한 역전을 이루고 또 하나님 살려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살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저 흉악한 죄인조차도 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긍정적인 해석으로 내 삶을 바꾸고 살려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긍정적인 해석의 툴을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이 어둡고 비관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주변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아버지 긍정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그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사람들과 교제를 그만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긍정의 사람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높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인도 의인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고난이 의미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고난이었고 아버지 나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복 내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해석에 내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고 이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없고 내 인생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기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부터 주님 가까이 머물겠습니다.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 내게 주신 말씀을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바꾸며 생명을 살리는 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금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쪽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세뇌당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멀리 보고 높이 봐야 되는데 나는 늘 하나님 이 숲속의 나무만 보고 숲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작은 일 하나에 고통에 끼워서 하나님 주저앉아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한 일부분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를 더 단련하시기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관점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해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다, 나와 무관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알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룻처럼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정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룻처럼 더 주님 가까이에 머물고 그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가고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고 사람을 살려나가는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손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갈급한 영혼,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의 고통을 없앨 수 없지만 오늘 주님 치료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 주님 능력의 손을, 치료의 손을 얹으사 주님 살아계심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내밀어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면 내가 나으리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다고 했사오니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라고 했사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돌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